여기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론에서는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 승리하는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는 그 교회에 모형되는 그 천상의 교회를 꿈꾸며 지상에서 영적 전투를 끊임없이 싸워가야 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형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죠. 십자가가 달려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 바로 이 예배당이 유형 교회입니다. 무형 교회는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배의 구성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또한 성도들이 바로 무형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답게, 성도답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들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성도인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나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까?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맺는 그 열매가 내 삶을 소개하고 바로 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지, 교회는 교회다운지, 성도는 성도다운지를 가장 쉽게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위에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를 주시는데요, 이 은사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한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하나를 주시기도 하고 또는 두 개, 세 가지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은사가 한꺼번에 나에게 다 주시는 것은 아니죠. 나에게 필요한 대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세 가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무엇에 필요한 대로? 주의 일에 필요한 대로,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는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이 정도의 은사를 주시지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는 필요에 따라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는 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각각 다르게 받을지라도 또 누군가에 있는 은사가 나에게는 없고 나에게 있는 은사가 또 누군가에 없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차등과 차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서 맺어가야 하는 당연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처럼 한두 가지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9가지 열매 모두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그 중에서 성경은 세 가지씩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었습니다. 즉, 이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또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다 실천하셨습니다.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도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가야만 비로소 하나님 사랑과의 충만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좁아 죽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생길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이 충만할 때 어떤 감정이 내 안에 생기냐고요? 바로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얼굴만 봐도 좋아요, 기뻐요. 예, 맞습니다. 그게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또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내 안에 큰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기쁨이 바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에 큰 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입술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수도 없이 고백하며 살아가시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막힌 담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허무신 사건입니다. 때문에 화평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화평, 평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화평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 정말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랑에, 또 희락에, 화평에 충만하고 그 열매를 잘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열매가 뭐냐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중에서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먼저 오래 참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래 참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오래 참지 못할 일이 나한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사람을 주로 상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50평생, 60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습관은 천성인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변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영적 각성을 경험해가면 순간순간마다 내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아야만 그 사람과 오래 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 않던가요? 엄청 필요할 겁니다.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또 가장 친밀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이 오래 참음이 서로의 관계를 유익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오래 참으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여기서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은혜로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는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구의 마음인가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이 자비를 대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마치 자비가 불교 용어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자비는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뜻의 측면에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뜻인 것입니다.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그러한 사전적인 말 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대를 축복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떤 버전입니까? 개역 개정판이라는 버전입니다. 그전에는 개역 한글판 또는 개정판 여러 버전들이 있잖아요. 마치 외국에는 NIV 버전이 있고 또 KJV 버전이 있고 RSV 버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글 성경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쉽게 볼 수 있는 성경은 쉬운 성경이 있고 현대어 성경이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 구어체로 되어진 이 성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성경을 예배 시간에 볼 수 없어도 가정에서 읽어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 중에 이 현대인의 성경이 있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본문의 말씀, 즉 이 자비를 어떻게 해석해 놓았냐면 친절이라고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친절해야 돼요. 상대방은 친절하지 않는데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오래 참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오래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관계 열매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비, 즉 친절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먼저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친절하시고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에게 늘 친절하시면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고 또 그것이 서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양선입니다. 양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영어로 굿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착함이죠. 착함. 이것은 마음과 표정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착한 일을 해주는 겁니다. 행동으로 남에게 선을 베풀고 사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선행으로 그 선행을 행함으로 사랑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선을 베푸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름 없는 키다리 아저씨가 동사무소 앞에 몇 천만 원씩 또는 몇 억씩 가지고 와서 소년 소녀 가장에게 서달라, 불우한 이웃에게 서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1년, 2년, 10년 꾸준히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선을 실천하니까 세상이, 매스컴이 그를 축복하고 또 그를 칭찬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에서 그렇게 주의 선을 베풀고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각 가정에서 한 대, 두 대 퍼가지고 가지고 모아서 동사무소에 주다가 동사무소에서 그 나눠주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개개인이 가정마다 20kg 한 포대씩 교회에 가져와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기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동사무소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개개인도 성도로서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그런 선을 베푸는 일들을 많이 할 때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지금의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국에도 그렇게 교회가 선을 베풀고 살아간다면 교회를 지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인생을 통하여 이런 양선의 삶을 살아가고 그 양선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결국 전도의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 중에서 충성,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 제가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해마다 임직식을 했습니다. 해마다 장로 한 10분씩 안수를 받고 안수 집사 약 100명 가까운 분들이 해마다 안수를 받고 근사님들도 200명씩 해마다 건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그 숫자들이 또 은퇴를 하니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임직식이 있는데 제가 있었을 때 보게 되면 이제 장로님 10분, 안수집사 100분이 이제 임직을 하고 서약을 하고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단으로 올라옵니다. 장로님부터 10분씩 올라와서 안수를 받는데 그 강단 위에 설교한 목사님, 초대받으신 목사님 서너 분들하고 우리 부목사 한 40여 명이 올라옵니다. 그럼 강단이 교육자들만 한 50명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직자들이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분 임직자 머리 위에 목사님들이 4분, 5분이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축복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안수를 다 받고 나면 이제 일어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안수 받으신 분들이 그 50분 목사님들 다 돌아가면서 일일이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악수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 임직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악수하는 목사님 50분한테 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약하고 맹세하는데 그 목사님들한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들한테 50명 50번, 100명이면 100번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앞에 장로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서약인 거예요. 근데 이 충성을
성경은 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냐면 신실함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든 사람에게 한 것이든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할 때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시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임직자들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 충성 또한 열매인데, 믿음의 인생을 통하여 맺어야 될 열매인데,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뭘 받습니까? 멸류관을 받아요. 멸류관. 내가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었더니 하나님은 그 충성 위에 생명의 멸류관을 더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 하니까 부드럽다, 또는 좀 안 좋게 말하면 우유부단하다,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사실 예수님에게서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를 내가 배우면 내가 뭘 얻는다고요? 힘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온유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가 분명하고 굳어서 불안해하거나 놀라거나 등달아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을 어떻게 상하게 하든지 꿋꿋이 잠잠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2.5단계가 되면서 우리의 예배의 형태도 많이 바뀌고 예배의 시간도 달라졌잖아요. 이것은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중심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네? 그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형태는 달라지고 또 어떻게 변해갈지 몰라요. 심지어 3단계가 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도 못 와요. 저하고 방송하시는 분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또는 예배 자리에 다 함께 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10번 이렇게 되어져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떨어집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형태는 바뀌고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이 온유입니다.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나아지겠지요. 그런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또 더 이상한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마음 다하여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우리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온유하니까 이 온유를 이용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억울할 일도 생깁니다. 그래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도 내 중심을 지켜가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온유하는 사람이 또 절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났어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현장의 사람들 어떠했을 것 같아요? 끝났어요. 이미.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즉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철저하게 절제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잘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예배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마음 상했다고 예배 안 나오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나의 뜻을 죽이고 나의 뜻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절제? 더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더 언금하지 말아야지, 더 봉사하지 말아야지,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마음 말하는 거예요. 내게 힘이 생기고 말에도 힘이 생길 때 그때 겸손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를 오래 써줍니다. 그래야 하나님 오랫동안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 절제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진짜 하나님보다 더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이 주신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열매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송두된 우리가 맺어가야 할 열매. 그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열매. 그리고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된 내가 만들어가고 내어놓아야 될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서 내가 지키고 내가 반드시 만들어가야 되는 열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과 또한 존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인정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열매를 통하여 한 인생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성도된 우리의 평가는 그 열매에 있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했고, 또 교육관 건축도 있고, 또 10월에는 대각성 집회도 있고, 이런 일련의 모든 큰 일들이 주의 역사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매를 잘 맺어줘야 시험 들지 않고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함께, 또 우리 당회와 함께 소망의 역사를 건축하고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극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능치 못함 없네.